네, 여러분. 하나님 알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정한 말씀을 정하지 않고 설교하면서 연관되는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으시나요? 단순히 심판의 존재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마침내 공의로 판결하실 그분을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위로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편안합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이야기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좀 어딘가 낡고 두려운 개념으로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 심판자는 성경이 하나님께 가장 자주 붙이는 호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그리고 헬라어로 크리테스, 이 두 단어는 단순히 벌을 내리는 자를 뜻하지를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진실을 가려내는 권위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이제 치면은 부패 없는, 인격에 문제 없는 그런 완전한 재판관, 모든 증거를 꿰뚫어보는 전지한 판사가 되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탄원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었는데 한번 본문을 보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물음은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뢰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자는 호소할 수가 있고 또 죄악은 반드시 다루어진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사기의 사사 입다도 암몬 족속의 침략 앞에서 같은 고백을 했죠.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를 판결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사기 11장 27절 말씀 어떤지 좀 보죠.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불의 앞에서 그가 의지한 것은 바로 이제 심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선언을 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시편 75편의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네. 이것은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국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집약을 해요. 하나님은 만물의 심판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예. 이것은 단지 신학적인 그런 언어 문제가 아니고 성경 역사 안에 심판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렸을 때 심판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셨고 또 땅은 저주 아래 놓였죠. 그것이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눈감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예,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결국 거짓이 되죠. 네. 우리가 심판자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 이유,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의 복음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자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십자가이죠. 네. 이 심판 역사는 아담과 하와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펼쳐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땅에 가득 찬 그 폭력과 부패를 보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6장 6절에서 심판은 분노의 충동이 아니었고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리신 결정이었어요. 홍수는 그 결정의 실행이었고 동시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여신 그 은혜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그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 안에 공의가 설 자리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19장 이야기고, 이 사건을 두고서 베드로는 후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그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심판은 미래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한 바로 그 바로와 그 나라를 향한 10가지 재앙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재앙은 그래서 이 즉흥적인 보복이 아니라 그 수백 년 전에 선언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그 12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폭발이 아니라 경로한다고 그러죠.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그 신실한 행동입니다. 예. 광야의 이스라엘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이상한 그 불을 드린 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 지도자의 권위에 반역했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헤렘으로 바쳐진 그 전리품을 몰래 취한 그 아간, 이들 모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어요. 그 내용들이 그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레위기 10장 1절 이하, 그리고 민수기 16장, 여호수아 7장, 이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성소의 그 거룩함,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공동체의 그 신실함이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갑론을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용납할 수도 없는 일들이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같은 길을 걷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또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 패턴을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죄를 짓고 불충실하고 그래서 심판받고 그래 심판하면은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다시 구원이 오고 그리고 또 다시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다시 불충실해지고 이런 이제 그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서 같은 그 순환 그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역사의 그런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다가 마침내 그 행동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마지막이 이제 포로였는데 모세는 이미 가나안 입성 전에 그 선언을 했어요. 언약을 저버리면은 땅을 잃고 이방 나라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그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예언자들이 그 수백 년에 걸쳐 같은 경고를 반복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그 남유다는 그 바빌론에게 끌려갔죠. 그 사무엘 열왕기하 17장 그리고 23장 그 26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역사가 증명한 것이죠. 바벨론에서도 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굴욕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엎드러지죠. 그 다니엘서 그 4장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그 벨사살에게는 그 기회가 없었어요. 잔치자리에서 그 성전의 기물을 꺼내서 우상에게 술을 바치던 그날 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고 그날 밤 그는 죽죠. 다니엘서 그 5장 이야기인데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두 왕의 이야기는 나란히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 네. 이것들 기억들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같은 하나님, 같은 심판자를 만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신을 거부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내용인데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그 선언의 그 역사적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사실을 증언을 하는데 복음을 박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2장 14절 이해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초대 교회 안에서도 심판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 앞에서 거짓말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죠. 그 사도행전 5장.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백성의 환호를 받아들인 그 헤롯. 그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21절의 이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면서 그 바울의 사역을 그 가로막은 그 마술사, 그 엘리마스, 그 사람은 즉시 또 눈이 멀었죠. 그 사도행전 13장 그 8절 이하 이야기인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의 만찬을 그 분별 없이 행한 이들 가운데 병든 자가 많았고 또 죽은 자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그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징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교회 밖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전체를 펼쳐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시대나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 선지자, 지혜서, 복음서, 서신서, 뭐 어디를 열어봐도 심판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죠. 언약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 신실함, 그것이 신의. 그러므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심판은 그 파괴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도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들이 주로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 주제는 심판이었어요.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아모스, 그들의 말씀 대부분은 율법의 적용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은 그 심판의 선언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그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지혜 문학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욥기의 그 고통, 그리고 전도서에서의 그 허무, 그리고 잠언의 그 실용적인 격언들, 그 모든 삶의 이야기 밑바닥에 하나의 확신이 깔려 있어요. 전도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삶의 어떤 순간도 여러분들, 어떤 선택도, 심지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 일도 하나님의 그 시야 밖에 있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가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깊이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을 심판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가 그 우주의 토대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공의의 토대 위에서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 소식인지가 드러나죠. 성경을 직접 그 읽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오해가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에 오면은 그 심판의 주제가 사라지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 남는다는 그런 생각. 그러나 신약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도 이것이 얼마나 큰 그 잘못된 말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신약은 심판의 주자를 그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 무게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그 전체의 신학적 긴장은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데, 반드시 올 그 보편적 심판의 날,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질문, 이 두 축 사이에서 복음의 긴박감이 생겨나요. 신약이 심판의 날, 진노의 날, 다가올 진노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 심판의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이 선포하는 예수님은 심판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야고보는 그분을 문 앞에 서 계신 심판자라고 불러요. 그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베드로는 그분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된 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기다리는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은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이시라고.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도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고서 그 사도행전 그 10장 42절에서 증거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심오한 이제 역설을 만나는데, 복음이 선포하는 구원자와 심판자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복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더 경이롭게 만들기도 하죠. 심판자가 우리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판결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복음의 깊이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고, 심판의 실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리에서는 은혜도 가벼워지고, 심판 무게를 아는 자리에서만 그 은혜의 깊이가 온전하게 느껴져요. 바울이 그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도 여기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사도행전 17장 그 31절에서 말하죠.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그 아레 오바고 광장에서 그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절정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도 이제 같은 진리를 다시 확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 로마서 그 2장 16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숨겨진 것,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오랫동안 잊혀진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날 드러납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은 더욱 직접적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주 딱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듣는 이의 마음을 이제 멈추게 하는데,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죠. 무덤 너머에 심판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한 가지 결론이 있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심판자 하나님과 단절된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바로 심판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며, 또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집행하실 분입니다. 구원자와 심판자, 이 두 역할이 신약 안에서 한 인격 안에 온전히 통합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심판자를 피해서 도망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니,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낱낱이 아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십자가로 나가셨기 때문이고, 심판자의 법정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판결을 치르신 그분 안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고 그 실상을 아시는 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그분이 동시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심판자의 특징을 좀 알아봐야죠. 응?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 고백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진리는 우리 삶과 신앙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질문 앞에서 그 막연하게 그냥 어물쩡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신앙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제 4가지 생각이 이 고백 안에 함께 담겨 있는데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판자는 권위를 가진 분이세요. 그 성경시대의 왕은 곧 최고의 재판관이었죠. 입법, 사법이 한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도 바로 이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셨고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법을 제정하실 권한도, 그 법에 따라서 판결하실 권한도 그분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법부 또 사법부를 분리해서 권력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분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법을 세우셨고 그분이 심판하세요. 이것은 독재가 아니고 법의 근원과 심판자가 동일하신 분, 완전히 선하신 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그 완전한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자는 이제 선과 하나가 된 분이세요. 오늘날 그 현대의 재판관은 냉정하고 감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그리는 심판자의 이상은 다릅니다. 성경의 심판자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할 때 좀 분노하고 진실이 거짓에 짓밟힐 때 또 마음 아파하는 사람. 옳음이 이기는 것에 무관심한 재판관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재판관이 아니라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 시편 45장 7절의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분 안에서 선하고 그 공의로운 재판관의 이상이 완전하게 실현이 되죠. 그분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 그분이 냉혹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자는 이제 진실을 꿰뚫어 보는 분이세요. 성경 세계의 그 재판관에게는 배심원이 없었죠.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을 가려내고 또 회피를 꿰뚫어 보는 것이 온전히 재판관 한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심판자이세요. 그분은 진지하십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한 소문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 대로인지 살펴보겠다. 그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고 심판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확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겉모습을 꾸미고 말을 골라서 하고 인상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따위 짓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헬라어로 파네로테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드러나다, 숨김없이 나타나다는 뜻인데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은 그 동기까지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은밀한 속마음까지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심판자는 형벌을 직접 집행하시는 또 분이세요. 집행관이세요. 오늘날 재판관들은 형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머물죠. 집행은 다른 기관이 맞습니다. 고대에도 이제 크게 다르지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법을 세우시고, 판결하시고, 집행하세요. 모든 사법적 기능이 그분 안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한데,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됩니다. 성경 역사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마지막 날에도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붙들 때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 비로소 온전히 보입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말합니다. 이 심판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과응보란 말이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그 네 가지 사실은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은 그분의 그 성품 전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심판 안에서 드러나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할 때 그것은 동시에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함, 의로움과 공의, 지혜와 전지전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속성이 심판 안에서 하나로 수렴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하십니다. 심판은 그분의 성품이 역사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의 본질은 응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보면 이제 레트리푸티오, 마땅히 돌려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이 심판자의 그 본질적 임무입니다. 우리는 때로 응보라는 말은 뭐 무슨 복수심이나 뭐 감정적 보복과 혼동들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응보는 달라요. 그것은 우주의 도덕적인 질서가 반드시 유지된다는 선언이죠. 선이 결국 선으로 인정받고 악이 결국 악으로 다루어진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은 억지로 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일이에요.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본성이듯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것은 그분이 선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와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신뢰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그 불의가 너무 많아요. 네. 억울함을 호소할 것 없는 자들, 또 권력 앞에 짓밟힌 자들, 또 아무도 모른다는 그 이유로 버젓이 행해지는 그 악들. 그러나 응보의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최종적으로 묻히지를 않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말은 불의가 아니라 공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단순한 그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질서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응보를 뜻하는 그 안타포도시스라는 그 문자적으로 되돌려주다는 의미, 주신 분이 다시 받는 것, 곧 각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차갑고 그 기계적인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방향을 끝까지 진지하게 존중하신다는 선언이고, 선을 향해서 걸어온 삶에는 영광으로,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만을 쫓은 삶에는 진노로 응답하십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그가 걸어온 길의 끝에서 만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율법을 받은 자든 받지 못한 자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행위죠. 이것은 얼핏 믿음으로 얻는 그 칭의 교리와 뭐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순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칭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값지게 이렇게 여기려면은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그 5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헬라어 그 베마, 로마 총독이 판결을 내리던 그 재판석을 가리키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할 때 그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13절을 여러분 참조하세요. 신앙은 그 자리를 피해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심판대를 알기 때문에 더욱 진지하게 오늘을 살아요. 구원의 확신이 삶의 태도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바라보기에 오늘 선을 행하는데 힘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응보는 하나님의 뒤늦게 세우신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창조 질서 안에 이미 새겨진 도덕적 실제이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마땅한 것을 받게 될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 실현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세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신학적 이론이기 이전의 삶의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채야 하는 도덕적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는 마땅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 감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당신 성품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없다고 탄식을 할 때에 그 외침 자체가 이미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죠. 시편 기자도 같은 자리에서 괴로워했어요. 무고한 자가 고통당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항변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73편인데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보죠. 그들의 끝을 시편 73편 그 17절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로마서 5장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날이, 그날이 오면은 역사 속에 쌓인 모든 불균형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바로잡힐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은 불편해할까? 어쩌면 우리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에요. 옳고 그름에 무관심한 존재는 결코 선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의 그 잔혹한 그 악인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온 성도를 아무런 그 구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도덕적 무관심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결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그분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무관하지 않은 그 완전한 도덕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교리의 목적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몰아서 겁주려고 아니면 겉으로만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 교리가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인간의 모든 행위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아무리 작고 평범한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역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고 선과 악의 싸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심판은 악이 권위 있게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는 오늘의 작은 선행조차 영원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깨어 있어서 더욱 진지하게 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마땅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의 완성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이 진리로 우리 삶을 주님 붙들어 주소서. 오늘의 작은 선행들도 주님 앞에서 영원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